최근에 신천을 한번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신천을 지나다 보면 분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분수를 보면 뭔가 좀 시원한 느낌도 느끼게 되고 또 뭐 걷다가 보게 되면 한동안 그 분수를 계속 쳐다보게도 됩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이런 분수를 보면 물줄기가 싹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시원합니다. 무더위를 조금 식혀주기도 하지요. 신천의 분수도 참 좋지만 저는 대구에 도원동인가 월강 수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악 분수를 틀어줍니다. 무심코 우연찮게 갔는데 그 음악 분수를 보고 한번 반한 적이 있습니다. 와, 멋있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안동에 가면 간병공원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음악 분수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음악 분수에 스크린이 띄워져서 막 그림도 나오고 합니다. 야, 그것도 볼 때마다 마치 폭포수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느끼게 됩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에는 낮에도 틀고 밤에도 가동을 합니다. 이 음악 분수에서 물이 나오면 긴 줄, 짧은 줄, 막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LA에 가면 정말 멋있는 분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호텔 앞에서 펼쳐지는 분수쇼인데요. 그 쇼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 크고 작은 분수대에서 음악이 나오고 물줄기가 쏟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탄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수쇼의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길어봤자 몇 시간이죠. 짧으면 10분 만에 끝나는 쇼도 있습니다. 이렇게 쇼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마술쇼, 폭죽쇼, 패션쇼, 대부분의 쇼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우와 하지만 끝나면 허탈해집니다. 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들떠서 흥분됐다가 그 기분이 사라지면 허무하고 허탈해집니다. 분수는 사람이 기계로 만든 인위적인 물줄기입니다. 항상 분수가 작동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스위치를 켜야지만 전기가 들어가야지만 분수가 작동이 됩니다. 또 추운 겨울이나 날씨가 좋지 않는 날에는 분수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분수는 인간이 만든 그런 인위적인 물줄기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하늘로 올라간 물줄기는 금방 땅으로 떨어집니다. 제한된 시간에만 물을 뿜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분수와 달리 우리 자연 속에 있는 폭포수는 어떻습니까? 물줄기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수와 폭포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폭포 있는 데 가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군데는 가보았는데 기억에 남는 데는 구미 금오산에 있는 폭포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평상시에 가면 물이 조금씩 나올 때도 있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가면 정말 멋있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 시원합니다. 누구나 그 앞에서 탄성을 지릅니다. 감탄합니다. 근데 이 폭포수는 쇼를 할까요? 쇼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혹시 겨울에 폭포를 본 적이 있나요? 네. 구미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올라갔었는데 그 폭포는 겨울에 쫙 얼어붙습니다. 그 벽에 커다란 암벽 덩어리가 그 얼음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여름에 쏟아지는 물줄기를 쏟아내는 폭포도 멋있지만 얼어 있는 폭포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처에 다가가 봤습니다. 다 얼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얼었는데 뒤쪽을 보게 되면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흐른 것 같지 않아도 물은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 폭포수를 보고 나서 허무해하는 사람들, 허탈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생기를 넣습니다. 이 폭포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물줄기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물들은 흩어집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 물들을 내보냅니다. 폭포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입니다. 분수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 알고 있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원인이 없는 결과고 호의이고 선물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바르지 않고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 때 안타까운 것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 제가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을 하면서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 영성훈련 사역반을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느낀 점이 많은 교회에서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 아닌가. 은혜를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은혜를 말하면서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이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은혜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질 않습니다.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부족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까지 포함해 버립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제 말, 오늘 설교를 잘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예쁜 짓, 잘난 짓을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몹쓸 짓, 나쁜 짓을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나 어떤 일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하신 은혜입니다. 끝이 없고 충분하고 전능하다는 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는데 충분한데 더 짧아지고 더 길어지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폭포수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와 폭포수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하고 수고로 받는 보수를 대가라고 하죠. 내가 수고한 대가가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이걸 해주면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 같은 날 공무원들에게 과일 상자를 보냅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밥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과일 상자나 식사 대접에 어떤 대가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습니다.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물을 줬다 하더라도,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을 샀다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버리면 그 선물은 뇌물이 되어버립니다. 뇌물로 판명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대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행위 가운데 조건을 다지 않는 행위, 대가성 없는 행위가 있습니까? 심지어 자식을 위한 부모의 행위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조건도 있습니다. 다른 행위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뇌물이 없었던 시대도 없었고 뇌물이 없는 사회도 없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뇌물의 역사였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성을 들였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헌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얻어냈다,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대가가 되어버립니다. 조건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나의 행위, 나의 정성, 나의 수고가 대가성이 되어서 뇌물이 되어버립니다. 대가성 되고 뇌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이방 종교들이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따라서 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고 대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고는 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구미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요. 한 10명 됩니다. 그 친구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특강 중에 그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확신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세례 받는 세례 교육하면서는 다들 손을 못 드시더라고요. 대답을 선뜻 못 하셨어요. 뭐 초보자들이시고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뜻 대답 못 합니다. 저번에 중고등부 연합회 갔을 때에는 몇백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는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손든 친구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는데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묻는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겠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조용하다가 그래도 청년부 회장이라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회장으로도 봉사하고 있고 교회도 안 빠지고 나왔고 앞으로도 안 빠지고 다닐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이 될 수 없죠. 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에게도 이번에 세례 받는 분들에게도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 같은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세상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재능, 실력을 보고 뽑습니다. 연예기획사, 우리 큰데 많죠. SM, 등등등 있는데 그런 곳에서 가수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외모면 외모, 또 재능까지 보고 뽑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질과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사람들을 제자로 잡습니다. 다 조건이 붙습니다. 대가가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선택합니다. 이런 경우죠. 학교 운동장에 가니까 동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한 아이가 그 축구에 끼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꼭 한 명씩 있죠. 버림받은 친구입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저처럼 공을 차면 신발이 날아가고 공을 차면 뒤로 날아가서 자사골 넣는 아이, 이런 친구들은 어느 팀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피해만 줍니다. 그러니까 편 가르기 할 때 서로 자기 편에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편 하라고 따돌립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도태되고 한쪽 구석에 가 있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아주 유명한 실력 있는 그런 축구 감독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그 쭈그리고 있는 그 아이를 보더니 가가지고 축구화를 신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 지도하면 너는 충분히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내가 잘 지도하면 너는 국가대표 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감독이 그 아이의 재능, 그 아이의 가능성, 아니면 기량을 믿고 선택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감독이
감독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수를 잘 지도하면 이 선수는 대성한다. 위대한 선수가 된다. 손흥민처럼 된다. 감독이 감독 자신의 지도력과 실력을 믿은 겁니다. 감독이 내 계획 안에, 내 실력 안에, 내 뜻 안에, 내 의지 안에, 내 고집 안에, 내 열정 안에 이 버림받은 아이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너는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실력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고집 안에, 하나님의 열정 안에 나를 집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뜻이 이해됩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도 아닙니다.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 나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교회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의지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구원이 마침 이루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결과로 삶이 나오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상태, 반응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의 이 큰 놀라운 사랑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반응들이 과연 제가 말하는 이 반응과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아주 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또 전도고 선교고 구제입니다. 또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나 교회 안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작이 참 그렇듯하게 거창하게 시작됐다가 끝이 후지부지해졌다.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다 보니까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 결과로 쉬고 싶어지죠.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너보다 못하다. 내가 너보다 못하다. 이런 싸움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자존심이 조금 더 약하니까 먼저 감사할게. 난 너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크니까 내가 더 감사할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더 사랑할게.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더 가치가 없었고 더 쓸모가 없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의 계획, 은혜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사랑과 용서, 감사와 찬송, 충성과 헌신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부드럽게 드러내는 삶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나를 따돌렸다. 나 없는 데서 수군거렸다. 건담했다. 정말 보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 가지고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흐르는 물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분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분수로 여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을 써서 스위치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쇼를 하죠. 환호성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삶에서 찬바람이 오고 추워지면 어떻습니까? 은혜는 가동되지 않습니다. 꽁꽁 얼어붙고 허탈해지고 허무가 찾아옵니다. 허전합니다. 또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에 힘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폭포수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에너지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입니다. 그 아래 있으면 내가 고개를 돌린다, 눈을 감는다, 제발 떨어지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러더라도 물줄기는 변함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의 폭포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진 목사님은 은혜로 비롯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부어지는 거룩한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 또 폭포수 은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깨달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의 삶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까지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나를 편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나를 편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실패한다 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한다고 해도 패배가 아닙니다. 독사의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약이 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금이 되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고 해도 이게 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마저도 주저없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지금도 앞으로 안 주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에게 시비하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겠습니까? 갈라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지옥도 칼도 전쟁도 죽음도 죄악도 자연재해도 재앙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장애도 병도 돈도 재물도 권력도 어떤 이념도 사상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죄까지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일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꼭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세변어법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중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